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의 마음을 기경하라, 그런 제목입니다. 너의 마음을 기경하라. 지난 시간에 애굽의 재앙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첫 번째가 물이 피로 변하는 피재앙. 두 번째가 뭐였어요? 지난 시간에 개구리 재앙. 세 번째는요 네 번째는 파리. 오늘 이 출애굽기 9장 말씀은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재앙이에요. 다섯째 재앙은 이 악질입니다. 악질. 악질 하니까 우리 자녀들 잘 알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악질하면 전염병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 땅에 전염병을 내리시는데 다섯 번째 재앙은 사람들에게는 영향이 없어요. 동물들에게만요. 요즘도 왜 한국에 보면은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구제역이라 해서 그 구제역이라는 전염병은 사람에게는 옮기지 않거든요. 동물들에게만 그렇게 옮겨서 순식간에 많은 동물들이 죽어가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다섯 번째 재앙으로 어떤 번역에 보면은 끔찍한 질병이라 그랬어요. 동물들이 다 죽어서 사라지는 그런 질병인데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동물들에게 질병을 내리셨는가? 그것은 이 이집트 사람들이 신을 만들어 섬기는데 동물들 신이 많아요. 그래서 따지고 보면 하나님께서 그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는 동물 신을 치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그림을 통하여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옛날에 그 조각한 내용인데 여러분 잘 보시면은 한쪽 그림은 이 머리가 악어로 되어 있습니다. 악어. 이 악어를 신으로 섬기는 그런 이집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 유물이 지금까지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에 소개시켜 드린 대로 남편 신 가운데 크놈이라는 신이 있는데요. 이 크놈이라는 신은 양이에요. 양을 자신들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동물들을 치신 이유를 아시겠지요? 너희들이 섬기는 그 동물들은 신이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그것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피스라는 신이 있는데 이 신은 황소예요. 황소를 저렇게 뿔을 만들어서 황소신으로 그렇게 아피스 신을 섬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여신 가운데 하토르라는 여신인데 저건 지금까지 보존되어 있는 그런 조각상인데 우상이죠. 이 하토르라는 여신은 어떨 때는 저 머리 부분이 암소로 그렇게 형상을 만들어서 이집트 사람들이 우상으로 섬겼어요. 어떨 때는 암소가 아니고 뿔만 이렇게 크게 달린 그런 머리를 만들어서 우상으로 섬겼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는 신인 동물들을 하나님께서 치시면서 그 동물들은 내가 만든 것이지 하나님께서 만든 것이지 너희들이 섬길 신의 대상이 아니다 하는 것을 저들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여섯 번째 재앙은 독종입니다. 독종. 악질하고 비슷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비슷하지 않고요. 이 독종은 사람하고 동물에게 같이 그렇게 내린 피부병이에요. 피부병. 그 티끌을 모세와 아론이 날리니까 온 티끌이 떨어지는 곳마다 이 독종이 번져서 이집트 사람들이 가려워서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고름이 나고 아주 열이 많이 나고 이 고름이 터지는 그런 무시무시한 피부병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그것을 기억하면서 애굽의 독종이다 신명기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동물과 사람들에게 피부병으로 치신 것은 그 이집트 사람들이 치유하는 그런 신이 있었어요. 첫 번째 그림은 아시스라는 신인데
이 아시스라는 신은 질병이 걸렸을 때 치료해 주는 신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섬기는 아시스라는 그 신은 진짜가 아니다. 너희들이 만들어서 섬기는 우상일 뿐이다. 이렇게 피부병이 번져나갈 때 그 아시스가 너희들을 치료해 줄 수 있느냐, 그것을 지금 나무라고 계시는 거예요. 아시스 다음에 세크멧이라는 신이 있는데요. 이 신도 질병의 신이에요. 질병을 내리기도 하고 고쳐주기도 하는 그런 신인데, 하나님께서 이 두 신을 염두에 두시고 이집트 사람들에게 지금 경고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섬기는 그 신, 너희들이 만들었을 뿐이지 그 신들이 너희들을 고쳐주지 않는다 하는 것을 알려주신 거고요. 마지막 이제 7번째 재앙은 오늘 마지막입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에 7번째 재앙은 잘 아시는 대로 우박입니다. 우박이 하늘에서 내리면서 비도 동반되어 있고 또 천둥, 번개가 수반된, 그래서 뒤쪽 부분에 말씀 보면은 불도 나와 있어요. 불도. 천둥, 번개, 우박이 함께 떨어지는 그런 무서운 재앙인데, 하나님께서 왜 하늘에서 그렇게 천둥, 번개, 우박이 떨어지게 하셨는가? 주 재앙은 우박이지요. 그것은 두 신을 염두에 두고 두 신을 지금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신이 무엇인가 하면 누트라는 신이에요. 뭐 그림 보시면 여러분 잘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위쪽에 보면은 하늘처럼 그렇게 그려진 것이 있잖아요. 이 누트라는 신은 공중의 신이에요. 대기권에 있는 신.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박 내리시고 천둥 내리시고 비 내리시고 불 내리시면서 너희들이 섬기는 누트라는 그 대기의 신이, 공중의 신이 너희들을 지켜주느냐, 너희들이 섬기는 신은 가짜다 하는 그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오시리스라는 신이 있는데요. 이 오시리스라는 신은 곡식의 신이에요. 그리고 이 경제의 신이에요. 이 오시리스라는 신이 곡식이 잘 되게 하고 이집트 사람들에게 경제적으로 부유케 하는 그런 신이다. 이 사람들이 섬겼거든요. 여러분, 우박 재앙을 통하여 논밭이 어떻게 됩니까? 우박이 떨어지니까 이 논밭의 곡식들이 다 상하게 된 거지요. 물론 뭐 나중에 이삭이 피어난 다른 곡식들은 괜찮았습니다만 그 당시에 이삭이 피어나고 연걸려고 하는 곡식들은 우박에 맞아서 다 부러지고 나무가 부러지고 그 들판에 짐승들이 있었으면 짐승들도 맞아서 죽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번 봐라, 위로 공중을 지켜주는 너희 누트 신도 아무 소용없고 곡식을 풍요롭게 하고 너희들에게 경제적인 번영을 누리게 하는 너희들이 말하는 오시리스 그 신도 아무런 영향력이 없다 하는 것을 이집트 사람들에게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재앙은 의미가 있지요. 이집트 사람들을 깨우쳐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귀한 말씀이에요. 가만히 7번째 재앙까지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무지막지하게 사람들을 죽게 하고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가만히 보면은 우리 하나님이 이집트 사람들도 많이 배려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 우박 재앙까지 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하시지는 않았어요. 경고를 하셨거든요. 동물들이 먼저 그렇게 전염병에 앓도록 하고 깨닫도록 하신 거죠. 깨구리가 올라오게 하고 이가 나타나게 하고 파리가 생기게 하고 사람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거예요. 사실 피부병도 그 피부병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지는 않았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무자비하게 그냥 사람들을 휩쓸어 버리신 것이 아니고요. 이집트 사람들도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시도록 그렇게 경고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동물들에게 먼저 그렇게 경고를 하신 거 아니에요. 사람에게 먼저 재앙을 내리지 않고
동물들이 먼저 그 재앙을 겪도록 해서 이 이집트 사람들이 깨닫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데 12절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으므로 그런 말씀이 있죠. 여러분 그 말씀을 읽으시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으면 바로에게는 아무런 죄가 없네. 강팍했다는 것은 마음이 단단하다는 거죠. 마음이 굳어서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주장하는 대로 그냥 나간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말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으면 바로에게는 잘못이 없네. 아니에요. 거기서 주시는 귀한 말씀은 바로가 강팍해진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고집대로 하도록, 자기 생각대로 하도록. 우리 어린이들 그렇잖아요. 어린이들 어릴 적에 뭐 유치원 다니기 전이나 이렇게 보면은 길가에도 또 아니면 몰에서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막 부모님에게 땡깡을 부리잖아요. 뭐 해달라고 막 땡깡을 부리는데 또 어떨 때는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그렇게 자기가 하겠다고 땡깡을 부리는데 하다 부모님이 만류하지 못하니까 그냥 가만히 버려두면은 그 아이가 어떻게 해요?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있다가 그냥 자기 몸을 쿡 찌른다든지 아니면 어디에 탁 부딪혀서 넘어지거나 아프면은 으앙 울잖아요. 그것과 같아요. 바로 임금님이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마음이 단단해져서 고집을 부리고 있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은혜예요. 우리가 강팍한 대로 그대로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면 우리는 엉뚱한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고 부들부들해져서 하나님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고 서로 교제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주시는 말씀은 묵은 너의 마음을 기경하라 그런 말씀인데 우리 자녀들 어렵습니까? 묵은 너의 마음을. 땅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원래 아담 하와가 살았던 땅은 가시가 없었어요. 엉겅퀴가 없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가시나무는 그 뿌리가 굉장히 멀리 뻗어가고 서로 탄탄하게 엉켜져 있어요. 이 밭도 가시가 생기고 돌이 생기고 자주 갈아엎지 않으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흙들이 이렇게 뭉쳐져서 단단한 돌멩이처럼 변할 수도 있어요. 거기다가 여러분 비가 오지 않으면 그 흙들이 돌멩이처럼 단단하게 된다고요. 그런 밭에 있는 가시들을 걷어내고 단단하게 뭉쳐있는 흙들을 깨야 돼요. 영어를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깨어서 물이 들어가고 씨앗을 뿌리면 싹이 날 수 있도록 잘게 부수어서 옥토로 만들어야 돼요.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죠. 세상에 살다가 보면은 가시가 생기고 또 어떨 때는 우리 마음이 옥토가 되어서 씨앗이 들어오면 부들부들해져서 씨앗을 받아들이고 싹이 나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이 마음 속에 있는 밭이 똘똘 뭉쳐져서 돌보다도 더 단단한 마음으로 변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 것을 깨워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갈아엎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왜 내 마음속이 이렇게 강팍해지는가? 바로를 보면서 바로 임금님은 임금님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자기가 주장할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강팍한 것 아닌가? 그러면 아무런 적용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 말씀을 놓고 하나님 아버지 나도 바로처럼 강팍하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도 바로를 따라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강팍하지 않는 마음이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해야 된답니다. 내가 이미 강팍하여졌으면 이 세 가지를 통하여 다시 부드러운 옥토가 되는 마음으로 바뀌고 내가 강팍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부드럽고 옥토인 마음이면
이 세 가지를 조심하면 되는 거예요. 앞으로도 하나님 절대로 강팍해진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순전한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토록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으면 내 마음이 단단해져 버리는 거예요. 12절 말씀에 가면은 그들이 듣지 않는다고 그랬지요.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모세와 아론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을 하시고 그 말을 대리자로서 바로에게 전달하는데 바로가 그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다는 거죠. 2절 말씀에 가면 거기에 거절하고 그랬어요. 거절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다가 보면은 그런 말을 하잖아요. 어린 자녀들이 뭘 이렇게 하는데 부모님이 그 일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애야 그것 하지 마라. 그거 하면 안 돼. 그거 하지 마라. 그러면 대꾸가 무엇인가 하면은 아빠 엄마 내 하고 싶은 대로 좀 버려둬요. 내 하고 싶은 대로 좀 놔둬요. 우리 자녀들 그렇게 이야기를 잘합니다. 내 하고 싶은 대로 이거 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렇게 말할 때는 두 가지를 염두에 두고 말을 하거든요. 첫 번째는 긍정적인 거예요. 엄마 아빠 내가 이 분야에 재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분야 내 재능대로 내가 좋아하는 이 일을 하겠습니다. 그건 바른 이야기예요.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가 가진 재능으로 그쪽으로 나아가겠다고 하는 것은 잘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부모님들은 그냥 놔줘야 돼요. 자녀들이 좋아하는 그 일을 하도록 또 재능이 그 분야이기 때문에 그 재능대로 앞으로 개발하도록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긍정적인 것이 아니고 부정적인 것을 그렇게 할 때가 있어요. 이 아이가 그렇게 하면 틀림없이 다치거나 아니면 죄를 짓거나 아니면 큰 어려움을 당하거나. 그런데도 여러분 자녀들이 엄마 아빠 내 하고 싶은 대로 놔두세요. 그냥 좀 내 하고 싶은 대로 할게요. 그렇게 나오면 그건 안 되거든요. 그렇게 말할 때는 엄마 아빠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거예요. 듣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것과 같답니다. 20절 말씀에 가면은 원어에 보면은 우리 번역에는 그렇게 잘 나와 있지 않은데 20절 말씀에 가면은 이 바로의 신하들 가운데 말이죠. 임금님의 신하니까 바로 옆에 이렇게 가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궁궐에 늘 자주 왕래하니까 모세와 아론이 행한 그 기적을 너무나 상세히 잘 알아요. 백성들도 잘 알았겠지만 더 가깝게 모세의 말을 듣고 아론의 말을 듣고 실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20절에 보면 거기에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여 그랬어요.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는 모세와 아론이 하늘에서 우박이 내리리라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여서 들판에 있는 생축이나 또 종들을 집으로 옮겨서 피신시켰다고 그랬지요. 피하게 했더라. 그럼 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여. 거기에 딱 대조적으로 21절 말씀에 가면은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떤 신하들은 20절에 나와 있는 신하들처럼 궁궐에 왕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었단 말이에요. 그 기적도 보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았어요. 그래서 들판에 생축이나 종들을 그냥 두었더라 그랬어요. 그럼 망하는 거지요. 죽는 거지요. 우박이 여기 우리가 사는 이 지역에 가끔 그렇게 우박이 내리는데 그때 우박은 보면은 조그만하다고요. 그래서 아이들 장난친다고 바깥에 나가서 우박 떨어질 때 머리에 맞고 그러는데 그건 우리 사람에게 큰 피해를 주지 않지만은 지금 애굽에 떨어진 이 우박은 나무가지가 부러질 정도니까 곡식이 다 쓰러지고 꺾여진 거예요.
그러니 사람과 이 동물들이 맞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사람도 있고 죽는 동물들도 있다고요. 우박이 보통 우박이 아니에요. 하늘에서 얼음덩어리가 떨어지고 하늘에서 막 불이 떨어지는데요. 그러나 거기서 살아나게 된 사람은 우박이 내리기 전에는 들판에서 생축이나 종들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었기 때문에 그들을 집으로 피신시켜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이 강팍해 되지 않기 위하여서 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어와서 내 마음을 부들부들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도 강팍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는 막 화가 나고 다른 사람에게 복수하고 싶고 세상을 향해서 막 짜증이 나고 내 인생이 왜 그런가 싶은 생각도 있고 온갖 생각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이 내 마음이 바로 임금님 마음처럼 딱딱해졌구나, 강팍해졌구나.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어서 강팍한 이 마음을 녹여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품는 그런 능력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회개치 않으면 강팍하게 돼요. 그러면 내 마음이 지금 강팍해져 있다면 회개하면 돼요. 내가 왜 이렇게 지금 강팍해져 있는가? 예배를 드려도 맹숭맹숭하고, 지금 뭐 우리 보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지요? 일반적으로 그렇단 말이에요. 예배를 드려도 맹숭맹숭하고 찬양을 드려도 감격이 없고 이 성도와의 교제에 있어도 뜨겁지 않고, 그렇게 내 마음이 강팍하면은 하나님 아버지, 내가 회개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그것을 찾아내고 회개하는 일이 대단히 중요해요. 오늘도 회개하지 않고 내일도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회개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바로처럼 딱딱하게 변해버린답니다. 27절 말씀에 보면 거기에 우박이 떨어지고 불이 떨어지고 막 비가 내리고 하니까 바로 임금님이 겁나잖아요. 얼마나 겁나요. 그냥 들판에 나가도 죽을 것만 같은데, 그러니까 바로 임금님이 사람을 시켜서 회개를 하는 것 같아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옳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렵다. 그러나 나는 죄를 지었다 그래요. 범죄하였도다. 그리고 나의 백성과 나는 악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27절만 딱 떼어서 보면은, 야, 바로 임금님이 회개하는구나, 그렇게 생각되어질 수 있어요. 회개하는 것 같잖아요. 그러나 34절, 35절 보면은 이 사람 회개하는 사람 아니에요. 일시적으로 무섭고 두렵고 떨리니까 그냥 모세와 아론을 이용한 것이고 하나님께 구하여 달라고 해서 잠시 그 우박을 멈추게 한 거예요. 회개한 것이 아니거든요. 34절 말씀에 보면은 우박이 이제 모세의 기도로 그쳤잖아요. 그 우박 그친 것을 보고 그 마음이 다시 완강하여졌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떠나지 못한다 그랬죠. 완강하여졌어요. 35절 말씀에 보면은 바로 임금님이 다시 그 마음이 강팍하여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았다 그렇게 되는데, 회개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 회개를 안 한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27장에 보면은 가론유다도 예수님 팔고 나서 양심의 가책이 될 거 아니에요. 선생님을 팔고 그 의로우신 분을 스스로 뉘우쳐 그랬다고요. 그리고 나무에 가서 목매달아 죽었는데 어떤 사람은 그 내용을 보고 스스로 뉘우쳤으니까 이 가론유다가 회개한 것이 아닌가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게 회개인가요? 지금 바로가 27절에 한 것은 회개가 아니에요. 일시적으로 자기가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간청한 것 뿐이에요. 오늘 뭐 자녀들 이야기 많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춘기 되고 하면은 자꾸 반항적인 기질로 나오고 또 이 생각도 복잡해지고 하니까 부모님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어떨 때는 뭐 화를 버럭 내면서 방 안으로 들어가면서 문을 꽝 닫잖아요. 그러고 뭐라고 방 안에 들어가서 고함 지르고
이제 그렇게 하고 다음 날이 되었는데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음 날 이제 부모님하고 딱 맞닥뜨려서 식사 시간이라든지 아니면은 학교 가기 전에 만나서 뭘 해야 돼요? 그냥 만나자마자 엄마 아빠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엄마 아빠 어디 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까? 아니거든요. 그 속으로 생각하는 그런 논리적인 논리는 있어야 부모님 나를 이해하실 거야. 내가 이 사춘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반항적인 기질도 나오고 나를 충분히 이해하셔. 그러나 거기서 틀림없이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하나가 빠졌어요. 뭐가 빠졌습니까? 사과를 안 했어요. 반드시 사과해야 되거든요. 내가 잘못했으면 죽을 죄는 아니지만은 부모님 앞에 그렇게 불공손스럽게 했으면은 엄마 아빠 그 부분에 제가 잘못되었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부모님도 그렇고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 그 부분에 슬쩍 넘어가 버리거든요. 우리 부모님도 마찬가지예요. 자녀에게 조금 심하게 했는데 그 심하게 했으면 그 다음번에 가서 첫 번째 만날 때 얘야 이 부분은 엄마가 아빠가 심한 것 같았다. 내가 좀 잘못했다. 용서해 다오. 그 절차가 있어야 되거든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그 절차가 있으면 관계가 훨씬 부드러워지고 회복이 빨라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그렇게 큰 죄야 짓겠습니까? 그러나 양심에 걸리고 하나님 말씀과 삐뚤어진 그런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아버지 이 부분은 제가 잘못되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해야 된다는 것은 바로 임금님처럼 그냥 입으로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반복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반복을 하면 너 지옥 간다 그런 말씀은 아니겠지요. 그러나 반복을 하지 않기 위하여 힘쓰고 그래야 회개가 되는 거 아니에요. 바로 임금님처럼 그냥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우리 가족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말해놓고 다시 이스라엘 못 간다. 내 마음이 딱딱해졌다. 너희들 허락할 수 없다. 또 반복해서 죄를 짓는 거예요. 그 반복해서 죄를 짓는 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신실하게 회개하는 귀한 종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경건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스스로 높이는 거예요. 스스로 높이는 거. 스스로 높이면 마음이 딱딱해져요. 그러니 내가 지금 마음이 강팍해져 있으면 하나님 제가 이 하나님 앞에 스스로 높인 것은 없습니까? 그거 살펴봐야 돼요. 15절 말씀에 가면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지요. 그 온역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온역이라는 단어는 전염병이에요. 중세 시대로 말하면 패스트, 그 무시무시한 전염병이 너 바로와 너희 백성들에게 퍼지게 하면 세상에서 끊어졌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집트 사람들에게 재앙은 내리지만은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집트 사람들을 많이 생각한 거예요. 동물들에게 전염병 주고 될 수 있으면 사람들이 죽지 않도록 하시고 지금 바로에게도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처음부터 피재앙 내리지 않고 그냥 패스트가 돌게 하면 이집트 사람 싹 썰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냥 바로도 죽고 백성들도 죽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 땅 차지하고 이집트 땅뿐만 아니고 가나안 땅까지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겠다. 그렇게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들에게도 기회 주고 너희들에게도 마음이 부드럽고 강팍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도록 은혜를 베풀 수 있다는 말씀인데요. 16절 말씀에 가면은 거기에 또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내가 너를 세운 것은 그 이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바로 임금님은 하나님 믿지 않는 나라를 다스리는 임금님이잖아요. 우상 소굴이에요. 지금 그림을 보셨다시피 남아있는 유물들도 저렇게 우상이 많은데 굉장하거든요. 저 사람들은 그냥 눈에 보이기만 하면 우상으로 만들고 자기 하나님으로 섬기니 그런 백성들에게도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세운 것은, 내가 너를 임금님으로 삼은 것은 두 가지잖아요. 내 능력을 너에게 보이기 위해서, 나타내기 위해서, 그리고 온 천하에 하나님의 이름이 전파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너 왜 그렇게 자꾸 고집을 부리느냐? 그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세웠는데, 17절 말씀에 가면은 바로 네가 내 백성 앞에 자고함으로 그랬어요. 내 백성 앞에 자고함으로. You exalt yourself. 네가 스스로 너를 높이느냐? 내 백성들 앞에, 내 앞에 스스로 높인다는 말씀이에요. 여기 자고한다 이 말씀은 막 칭송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 그러니 여러분, 이집트 땅에 그 임금님은 살아있을 때도 신인데 죽으면 더 존엄한 신이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신이야 박수를 치면서. 내가 이렇게 나라를 잘 다스려. 따지고 들어가면 16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주셨는데 말이죠. 자기를 향하여 박수를 치고 높이니 자고함으로 그랬죠. 그렇게 되면 이제 마음이 단단해진다는 거예요. 마음이 단단해지면 하나님의 말씀도 마음에 두지 않고 그 다음에 회개도 되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그 출발이, 마음이 단단한 출발은 자고했기 때문에 그래요. 스스로 높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대하여 스스로 높인 것 아닙니까? 잉그솔이라는 그런 무신론자가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 뭐 강의만 하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부인하는 그런 강의를 하는데, 청중들이 꽉 앉아 있는데 그렇게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 강의를 들으십시오. 지금 이 시간 제가 하나님 만약 살아 계시다면 하나님을 향하여 테스트를 하겠습니다. 5분간 딱 시간을 정합니다. 5분 전에 내가 하나님을 저주할 것입니다. 5분 후에 하나님께서 나를 데리고 가시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5분 후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데리고 가시지 않으면 하나님 없습니다. 세상에 그렇게 무지막지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5분 시간 되고 처음에는 막 하나님을 향하여 저주하고 독소를 내뱉다가 5분 시간 딱 지어서 5분 탁 되니까 안 죽거든요. 안 죽으니까 하나님은 없다.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데오도르 파크라는 사람이 그것을 논평을 이렇게 했어요. 끌끌끌끌 웃으면서, 과연 잉그솔이 이겼는가? 하나님께서는 바로를 향하여서도 그토록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인내하셨는데, 잉그솔이라는 이자가 5분이라는 테스트를 통하여 자기가 이겼다고 큰 소리 칠 수 있는가? 잉그솔이 이겼는가? 여러분, 잉그솔이 이겼습니까? 하나님이 기다리고 참으신 거지요. 참지 않았으면 뭐 그 말 하기 전에 세상을 떠나게 된 거죠. 스스로 자고함으로. 이 바로 임금님은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스스로 자고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지 않았으니까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사람을 향하여서도 스스로 높였어요. 그 바로 임금님 생각에는 욕심이 가득한 거 아니에요. 욕심만 하면은 얼마나 많은 숫자예요. 뭐 고대 왕국에는 피라미드, 지금 모세 시대는 피라미드 이미 지났습니다만은, 그런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필요해요. 요즘처럼 뭐 크레인이 있나요? 포크레인이 있나요? 사람의 힘으로 다 그렇게 하는 건데, 그러니 이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으로 삼고 무시했던 거죠. 너희들은 우리나라에 얹혀 사는 종이다, 노예다, 채찍질하고 노예로 그들을 무시했던 것입니다. 사람도 무시한 거예요. 네가 스스로 자고함으로, 스스로 높임으로. 자고한다 이 말씀은 우리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를 높이는 그 말씀도 있고요. 내가 사람 앞에 나를 높인다는 그 말씀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보고 계시는데요. A라는 존재가 있고 B라는 존재가 있고, 내가 B라는 존재인데 A라는 존재를 만나게 되면 내가 왠지 나아 보이고 내가 왠지 월등해 보이고, 그러면 B라는 내가 A라는 존재를 무시하잖아요. 그러면 스스로 자고하는 거예요. 볼테르라는 사람이 이 서점 주인하고 친하게 지냈는데, 볼테르라는 사람도 하나님 무시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죠? 빚을 졌는데 이 서점 주인이 안 갚으니까 말이죠, 굉장히 좀 심하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빚 갚으라고. 그 어느 날 이 볼테르가 서점 주인을 찾아가서 다짜고짜 그냥 뺨을 쫙 때려버렸네. 그리고 했는 말이 무엇인가 하면은, 당신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이 볼테르에게 뺨을 맞았으니까 당신도 유명해졌어. 그러니 돈 빌려준 거 받을 생각하지 마 그랬어요. 그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얼마나 자고한 거예요. 그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돈을 빌려놓고 그 사람 뺨을 따리면서 자기는 유명하다고 말하고, 자고한 거거든요. 아이젠하워 미국 대통령 2차 대전 당시에 34대 대통령이잖아요. 그분이 사관학교 생도 시절에 2학년 때예요. 그때 지금부터 수십 년 전이니까 요즘은 뭐 덜 하겠습니다만은, 군대 뭐 장교든 쫄뱅이든 이 선후배 관계 그런 기강이 아주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2학년 되면 1학년들을 막 쪼아붙이고 선배 대접 잘하라고 기합도 주고 그렇게 하는데, 한 번은 이렇게 아이젠하워가 복도에 걸어가고 있는데 저쪽에서 후배가 막 달려오다가 꽝 부딪혔어요, 두 사람. 그러니 잘됐다 싶어서 이 2학년인 아이젠하워가 그 후배를 불러다가 막 꾸중을 하는데, 꾸중하면서 하는 말이 무엇인가 하면은, 너 어떻게 사관생도가 되어서 그렇게 이발사들처럼 뭐 우리식으로 말하면 칠칠맞게 그렇게 앞도 보지 않고 사람을 들어봤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어요. 그때 당시만은 해도 뭐 이발사에 대해서 그렇게, 요즘은 그렇지 않겠습니다만은 조금 그렇게 낮게 보는 그런 문화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후배가 딱 정자세를 하면서, 선배님 말씀 잘하셨습니다. 제가 이 사관학교 들어오기 전에 사실은 이발사 하면서 가정을 돌보았습니다. 그 아이젠하워가 된 사람이죠. 그 말을 듣고, 그럼 우리 같았으면 이 녀석 어디에 선배 앞에 그렇게 딱 불아리고 그러냐 하면서 또 기합을 줄 수 있겠지만, 이 아이젠하워가 나중에 자서전을 쓰면서 그때가 너무 부끄러웠다는 거예요. 아니 선배면 선배인지 이발사를 거론하고 하필 자기가 이야기한 그 내용 가운데 이발사가 왜 나옵니까? 그러니 자기 자신은 우월하고 옆에 있는 사람은 못하다, 이발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그렇게 약간 천시하면서 말했다는 거예요. 자기 반성을 철저히 한 거지요. 그래서 이분이 나중에 그 뒤로부터는 리더십에 있어서 절대로 자기 자신을 스스로 높이지 않고 다른 사람을 동등하게 생각하고 귀하게 생각하리라, 그런 자서전을 남겼어요. 여러분,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이 나 자신을 향해서 야, 나 참 괜찮은 사람이야, 그런 생각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생각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 나 참 괜찮은 사람이야. 그 두 가지가 있어요. 나 괜찮은 사람이야 할 때 A와 B를 놓고 비교하면서, 아, 내가 저 옆에 있는 사람보다 훨씬 나으니까, 인물을 보나 키를 보나 아니면은 내적인 성품을 보나 학력을 보나 아니면 소유를 보나 어디를 봐도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나았기 때문에 내가 괜찮은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어떤 경우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 죽으셨다, 그리고 부활하셨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 나는 보잘것없는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나에게 생명까지 치르실 정도로 나에게 대가를 부여하셨다. 나 값진 존재야, 나 괜찮은 존재야. 여러분,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어느 것이 정답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그래야 되겠지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나 괜찮은 사람이야. 그러기에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보니까 그 사람도 괜찮네. 예수님 때문에 말이죠. 그 사람이 혹시 믿지 않아도 저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나처럼 귀한 사람이 될 거야. 그래서 그 사람도 귀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스스로 높여서 비교해보고 내가 어떤 사람인데, 동시 사람 잘못 봐서 내가 어떤 사람인데, 이 설교도요, 어떤 분들은 야, 설교하기 쉽다 그래요. 모르겠어요. 저는 실력이 없어서 그런지 설교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준비하기도 힘들고요. 여러분 제 설교 준비하는 거 보시면 예배 시간에 못 졸아요. 준비하기도 힘들고 하기도 힘들어요. 한번 해보세요. 어떨 때는 내가 준비를 많이 하는데 문제는 무엇이면 내 마음이 든든해요. 준비 많이 한 것 때문에. 그래서 야, 오늘 은혜 받겠다. 그런데 죽었어요. 막. 안 돼요. 그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 야, 왜 이런 거 준비를 그렇게 많이 하고 철저히 했는데 그 벌써 하나님 앞에 자고한 거예요. 나를 높인 거예요. 저도 이렇게 녹화한 것을 이렇게 들으면은 뭐 내가 뭘 이 분야에 많이 연구했기 때문에 이렇게 그런 말이 들어있어요. 가끔 보면은. 그러니까 자기가 설교한 것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고 봐요. 와, 이런 말을 내가 하면 되나?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이 분야에 많이 연구했기 때문에. 뭘 많이 연구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 우주를 아시고 속속들이 아시고 우리 마음까지 아시는데 뭐 공부를 하면 얼마나 했으며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그런 말은 참 부끄럽고 죄송하더라고요. 내가 어떤 사람인데, 지금 바로가 그런 식이에요. 내가 이집트 땅의 왕인데 너희들 종 같은 너희들을 내보낼 수 있어. 너희들은 내 밑에 있어야 되지. 자고한 거예요. 그러니 마음이 딱딱하고 강팍해지고, 우리가 가정생활하면서 저로부터 시작해서 배우자도 더 높여주고 자녀들도 높여주고,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을 순종하고 자기를 높이면 안 돼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괜찮은 존재인데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된 거지, 아니면 무가치한 존재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고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능력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